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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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10월 18일 일요 도반 초청 법회에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그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임상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신 건강의학 계통에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어요. 그지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게 그냥 이렇게 육성으로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들으면 내용을 더 깊이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일요일 개원 4주년 기념 법회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선원이 부자가 아니라서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조그마한 이제 보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독거노인들에게 연탄 2,000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노인들이 너무 겨울에 추운 게 최고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결사 300일 회양 400일 입지에는 그 금강경 6, 7, 8권을 이제 회양을 그 편집위원들이 지금 이 녹취록 이 편집위원들 한 10분쯤 계시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6, 7, 8권이 나오면 금강경은 다 회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백봉 선생님이 그 계실 때 동계정진, 하계정진 할 때 그 법문하신 거 그것을 이제 앞으로 회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4일 토요일은 주말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주말 철야 정진하고 그다음 일요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300일 회항 때 그 공부 이야기는 이번에는 무영 김미선 선생님 아시죠? 네, 김미선 선생님이 그 운영하고 계시는 상담연구소, 심리상담연구소 이름이 현경이더라고요. 현경, 검은 현, 아주 그윽하다. 현경, 거울이죠. 그래서 현경연구소, 나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경 심리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그러니까 김미선 선생님이. 그래서 27년간 대학과 그 일반인들에게 심리 상담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 이제 공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이 정진 21일 정진으로는 20일째고 천일 결산은 293일째입니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예불성 하시죠?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무광보살님 예불성을 계속 좀 보시면서 빠른 시간에 암송을 해서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노트와 감산, 원노트 쓰는 것도 거기 있거든요. 법문에 있습니다. 원노트 쓰는 거 있지요? 예. 원노트, 감사노트 쓰기가 일과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여러 번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오시면 그 제목이 돼 있거든요. 그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노트 쓰고 출근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앉고 모습 공식과 새말기를 잘 굴립니다.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또 뭐 예불을 하고 이렇게 할 때면 처음에는 하는 내가 있고 또 그 대상이 있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늘 나와 너가 이렇게 딱 나와 대상이 항상 이 평행으로 달리고 있지요. 항상 그렇게 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예불하고 모습 공식하고 새말귀를 굴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그게 쭉 시간이 좀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문자 보낸 거는 그냥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옛날처럼 네 화두만 들어라, 연불만 해라, 나 이런 식은 별로 공부하는 걸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게 되며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아웃라인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이것을 지어서 가야 하는지, 이 말 하자면은 그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니 뭐 화두 가져라, 니 연불해라 이런 식은 공부에 그렇게 요새 세상에 그렇게 하지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도 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늘 얘기해요. 난 그 말에 너무너무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데 전체적인 큰 물기를 봐야 됩니다. 큰 우리 그 말하자면은 태평양이 있단 말이야. 물이 태평양이 있는데 그럼 태평양 전체를 겉으로 봤을 때 태평양이 있어. 물론 그 태평양 안에는 고기도 살고 밑에 뭐 화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조류도 흐르고 그 세세한 거는 그 세세한 대로 들어가면서 알아야 되지만 태평양이라는 큰 아웃라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고 싶고 고통을 면하고 싶은데 자꾸만 그런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치는 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니 그냥 화두 가져서 앉아서 해라. 니 뭐 다란히 해라. 연불 해라. 앉아서 줄창.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자면 목적지도 모르고 정류장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강한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고 왜 자꾸만 이렇게 2%가 모자라서 계속 갈증을 느끼냐는 거야. 그것이 무엇대로? 우리 이 버전을 할게요. 보림선언 버전을 해야 빨리죠.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 이것이 1번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가장 지금 오류야. 그러면은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고 이 말이죠. 어떤 사실? 나와 세계와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그렇지요? 사건들 이런 것을 사실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보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오류가 잘못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뒤바뀌어 보고 있다. 뒤바뀌어 보고, 뒤바뀌게 보고, 전도되게 보고 있다. 뒤바뀌게 보고. 뒤바뀌어 본다는 게 뭐야? 이것이 부처님의 사법인을 거꾸로 보는 거야.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것은 모든 것이 모습은. 그래서 여기서 모습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법인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 이게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은 내가 뒤바뀐 걸 한다. 모든 모습. 나라고 하는 거. 모든 세계. 세계라는 것은 뭐야? 색, 성향, 미촉법이 전부 세계지요.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또 맛보고 촉감하고 또 일으키는 생각, 감정, 지식, 이념 이런 것들이 전부 모습입니다. 나와 세계와 이런 사건들을 전부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데 모습은 진짜다. 뭐 실체가 있다. 모습은 변하는데 변하는 걸 몰라. 변한다는 이 이치를 몰라. 또 모습은 헛것인데 가짜인데 모습을 자꾸 진짜로 알아서 거기 가서 자꾸만 달라붙어. 또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모습에 머물러.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릴 수가 없죠. 나라는 거, 세계라는 거, 사건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굴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견에 해당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 바로 알. 그래서 이것을 모습 공식을 부처님의 사법인이죠. 우리는 모습 공식이라고 하는데 모습 공식이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해를 해야 돼.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는 것이 과연 뭐지?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야?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행으로 옮겨야 돼. 행으로 옮겨야 돼. 행으로. 이것을 제가 요새 늘 말하죠. 통찰을 심화라고 해. 통찰을 심화하면 뭐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걸 행이라 행. 여기가 통찰을 심하고 여기가 행동으로 자꾸 연습이지, 연습. 여기 통찰을 심하지.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정말로 그 전국을 콕 찔른다고 하나? 당신의 말로. 불법이면 뭐 막 거창하게 미사 여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냐? 자꾸 이거를 행으로 옮겨. 연습하고 또 연습해. 지독하게 연습을 해. 그러면 무엇이 된다? 증이 된다. 증득한. 그래서 신해 행증이 된다. 신, 해, 행, 증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 연구를 해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해도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좌선을 해도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이 모습 공식을 해서 꾸준히 해서 새말귀를 잡는 것도 뭐 하려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열반, 자유, 진실된 삶,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행복, 이러한 단어죠. 말하자면 그러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도가 되어 있구나. 여기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한 것이 공부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사실대로 보게끔,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끔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부예요. 다른 것이 막 뭘 많이 보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야? 이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고, 뒤바뀌어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인정을 해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거 진짜 틀리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제일 처음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나에게로 턴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맨날 바깥으로 나가. 그죠? 100%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나에게로 턴하는 것이 뭐야?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줄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렇죠? 어떤 분은 되지만 어떤 분은 잘 안 되는 분도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무조건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살님, 전순희 보살님이시죠? 전선희, 맞다. 순희가 아니라 전선희. 그러면 본인이 느낌이 와요. 이게 정말 변하네? 이런 느낌이 와요.
개념으로 아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어제 보냈나? 지금 단풍이 오색 단풍이 들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져요. 그때는 가을 됐으니까 단풍 드네. 낙엽이 이제 겨울 가니까 낙엽 떨어지지. 이렇게 보던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쫙 본다는 거예요. 단풍이 이렇게 지금 색깔로 물들고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 변한다는 것이 굉장한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화가 되면 참 이상한 거든. 그럼 자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 나가지요. 커 나가면 뭐예요? 그 변하는 돌이지요. 나도 이렇게 하면서 늙어가지요. 변하는 돌이지요. 죽는 것도 변하는 돌이지요. 자라는 것도 변하는 돌이지요. 먹는 것도 변하는 돌이지요. 변하는 도리가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한 곳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건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엄청난 깨달음. 지금도 선풍기가 그 동력을 얻어서 돌고 있지요. 변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느껴요? 시원하다고 느끼죠. 이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라. 전부 변하는 거라. 물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가만 보면은 또 아이들 우리는 요새 이제 손녀가 이제 4살 요런 때 굉장히 애교가 많단 말이지, 애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옛날에는 막 그냥 참 귀엽다, 아기니까 귀엽다 이렇게 보지만 그 아이의 표정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걔들은 이렇게 짱구를 안 굴리잖아요. 말로 하자면 짱구를 안 굴리고 있는 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 변하는 상태가 굉장히 아름다움이라 그 아이 자체가 진짜 묘형이라 이게. 그러면 이제 자꾸 가다가 보면 좀 이렇게 싫은 짓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도 그걸 변하는 도리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내적인 그 힘, 변화하는 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금강경 100만독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금강경을 100만독을 하면 그 공덕에 의해서 내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지요? 금강경 100만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버려요. 아침에 예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배일 때까지는 정말로 내가 힘이 들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습성이 더 강하지요. 지금 습성보다.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면 이거를 굴리게 돼요. 습성에서 살짝 벗어나서 굴리게 돼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하는 내적인 그 변화의 힘, 긍정적인 힘, 본질을 꿰뚫는 힘, 이것을 키운다는. 그렇게 되면 뭐잖아요. 무엇을 자꾸 구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구하는 것도 무슨 도리예요?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을 구해. 그지요? 막 무엇을 갈구를 해. 그러면 그것이 변하는 도리거든. 감정의 막 변화거든.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화거든. 그러면 거기에 애착을 안 가져. 보통은 머물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묶이거든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이 감정이 내가 어떻게 하면 묶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놓이게 되는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요. 공부를 자꾸 하시면 이 변한다고 것이다.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아, 모습은 전부 가짜구나. 이것이 바로 절대성인 본질자리가 바탕자리가 굴리는구나. 그런데 이 상대성은 전부 절대성과 둘이 아니라서 하나의 묘용으로서 두두물물 부처 아닌 것이었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의 그 길이라고 할까? 그 윤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아우트라인을 잡지 않고 어떤 한 부분에 그 물속에 그 한쪽 공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큰 테두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큰 테두리를 우선 파악을 하고, 큰 테두리를 딱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연습을 해 나간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 내가 그 이해 없이 그냥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 요런 소리 따라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가? 어림도 없는 일이지. 요런 소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너무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려고 오는 거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오늘 어디 114쪽 할 차례예요. 네. 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도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왜? 부처님 말씀이 진리니까, 가르침이. 그러면 이 가르침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되나? 그거 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자, 무의복 승분의 번역을 한번 먼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본문할게요. 시작. 수고리야 항상 가운데 있다. 모래알 수와 같이 이러한 모래알 같은 항아라며 뜻에 어떠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수고리 말씀 역에 시인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항아라로 오히려 가장서 쓸 수도 없겠거든. 어찌 흘려서 모래겠습니까. 수고리야 내가 이제 참선하고 너에게 왕하니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저 항아에 모래알 수 삼천백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도시에 쓴다면 복을 의미 많겠냐. 수고리 말씀 여쭈되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 가운데서 이에 사후에 같은 것만이라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나으리라. 예. 저번에 사국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거 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하고요. 항아는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인도의 북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의 이름이다. 겐지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항아가.
그 하류의 연변에는 가는 모래가 많다는데 부처님은 자주 이 모래로 비유를 드셨다. 그런데 한 항아의 그 모래 알수도 무궁이라 하겠는데 이것도 오히려 모자라서 그 모래 알수와 같은 무진한 항아의 그 모래 알수를 다시 드신 것은 한 성품 중에 무궁한 용법이 또다시 무진함을 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그 해운대 백사장 딱 생각하면 해운대 그 모래가 그 바닷속하고 어마어마히 많지요. 그 모래수와 같은 해운대가 있고 그 모래알수와 같은 해운대의 모래수.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지요. 생각할 수 없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무한대의 그 모래알수를 드신 것은 한 성품 중에, 여기 한 성품 중이라는 것은 하나 이 뜻이 아니죠. 성품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거는 다함이 없는 그냥 말을 한 성품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예, 성품이 텅 비어 있다 말이지. 지금 한 성품 중에 무궁한 용법이 인연과 조건에, 성품이 텅 비어 있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궁한 묘용을 일으키는 거죠. 무궁한 용법이 또다시 무진함을 드신 것이다. 텅 빈 모습을 셀 수 없이 낮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 말씀, 요 한 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뜻이 다 들어있다 해도 상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자,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는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차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이 사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적이다.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하면은 뭐야?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가 없지요. 실체가 없는 물건이지요. 자, 일심의 몸뚱이가 실체가 없어. 여러분 몸뚱이도 실체가 없어. 이 소리도 실체가 없지요. 전부. 그래서 이 모습은 실체가 없어서 텅 비어 있어서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변하는 것을 진짜라고 하지 않지요. 헛것이라. 그래서 변하는 것엔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습, 상대성, 차별성, 사적 이러면은 그 지금 이 모습 공식이 착 떠올라. 우리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바탕이지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평등성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뭘 작용해. 작용 또는 다른 말로 나툼, 또 다른 말로 씀이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이거는 제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의 바탕이야. 이것을 형체라고 하면 이걸 그림자야.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면 그림자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림자가 없으면 형체가 있는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은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지도의 공식이 싹 들어가 있죠. 상대성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은 공리를 나타내고 있는 글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라 한 성품 중에 무궁한 용법이 나툼이 작용이 또다시 무진함을 들어. 지금 모래알수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수가 무엇에 속해요? 모습, 상대성, 차별상, 변하는 것에 속하거든. 이것이 또 그 모래알수만한 해운대가 또 있어. 그 해운대의 모래수. 그러면은 무한대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모습이 가도 끝이 없다. 무진함을 드신 것이다. 왜 그럴꼬? 왜 이 모습이 가도 끝이 없이 나툴까? 예, 텅 비어 있어서 그렇다. 텅 비어 있어서. 이 바탕이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바탕만 텅 비었느냐? 바탕이 텅 비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습도 뭐예요? 그 질이 같은 질이에요. 우리 중냄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여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불을 피워. 불을 피우면 우리는 다 초보라서 잘 알지요. 죽이 펄쩍펄쩍 끓어. 그래서 여기는 무궁화 A, B는 전선 B, C는 공덕장, D는 일심행, E는 곽희경 보살님, F는 F는 등원보살. 여기서 중냄비에 불을 가하면 펄쩍펄쩍 끓어. 이 죽이 펄쩍펄쩍 끓는데 모양은 다 달라. 끓는 그 모양은. 그런데요, 죽이죠. 죽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구광죽 이래 생각을 안 해. 죽 무구광, 죽 전선이, 죽 공덕장, 죽 일심행, 죽 박희경, 죽 등광보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죽은 싹 빼먹어. 그래서 뭐만 본다? 무구광 모습만, 전선이, 또 공덕장, 또 일심행, 박희경, 등광보살 이것만 봐. 본래 나는 죽이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탕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씩 모습으로 드러난 것도 똑같은 재질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바탕이 죽이면 나도 죽이라는 거야. 바탕이 텅 비어 있으면 일어나는 것도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뒤바뀐 생각을 하죠? 나는 실체가 있다. 요거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이게 텅 빈 지금 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텅 빈 거는 잊어버렸어. 뭐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컵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시대요. 그지요? 여여거사님께서 뇌과학자 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이게 실체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신경회로에서 이미지로 이걸 본다는 거야. 투사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투사를 하면 그러니까는 이 세상 내가 전부 보는 것이 뭐다? 꿈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라고 맨날 얘기하시죠, 부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입처에서 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지 말아라고 억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입처에서는 컵으로 보인다. 이러면 맞다. 이것이 바퀴벌레가 봤을 때도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본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느냐? 제일 모르는 것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 입처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다른데 왜? 보는 각도가 다르거든. 전선희 보살님이 이 칠판을 보는 각도하고 내가 보는 각도가 지금 달라. 나는 눈이 1.0이야 지금. 근데 전선희 보살님은 0.1이야. 나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 전선희 보살님은 멀리 있어. 그러면 이 칠판을 보는 것이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내 입처에서는 이렇게 본다 하면 말이 맞아. 근데 내가 보는 것이 네가 보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 사람의 그 관계에도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하죠. 우리 잘하죠. 저 사람 딱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옳다 그러다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맞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틀린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나라는 것이 있느냐? 내라는 것은 내 몸뚱이와 변하는 몸뚱이와 내가 지금 경계에 다 찔리고 있는 모든 지식과 감정들의 모음인데 색수상행식이 오온이거든요. 이 모음들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만 딱 고정을 시켜놔. 고정을 시켜놔서 거기에 합당하면 맞고 아니면 틀린다.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100%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네가 얘기를 하면 우리 이것이 너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뒤바뀐 생각을 습성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멍청하라는 거 아니죠.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나무나 돌같이 또는 멍청하게 그럼 사리 판단도 안 하나?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내하고 니하고 다르고 내 입처에서 보는 것이 네 입처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다라고 내가 일단 나를 내려놓잖아요. 딱 내려놓으면 굉장히 명료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라고 해요. 깨어있는 게 눈 뜨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별 상태에 묶여서 있으면은 그것이 먹통이고 그 분별 상태를 내려놓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다라고 표현. 그래서 깨어나라 그런 거 많이 해야죠. 깨달아야 된다. 깨어나라. 깨어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입처에서 분별된 상태에서 묶여져 있는 상태를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별 상태에 있지. 그래서 내려놔. 근데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내려놔죠? 안 내려놓잖아요.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쉬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뱃속에서 하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변하고 있거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죠? 저 사람이 말을 해서 내가 들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 드러날 때 나는 여기에 내가 묶여 있구나. 내가 여기에 분별 상태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꿈을 꾸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곽희경 보살님, 이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다니까요. 홍덕장 보살님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옳다 그러다 이것만 하거든. 옳다 그러다 이 마음속에서 그게 막 일어나고 꺼졌다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를 잘 봐. 자기가 입에서 막 폭발하려고 하지. 나오려고 니 그러면 틀렸잖아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좀 꾹 참고 자꾸 해봐. 자꾸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참. 그런 이 세상은 전부 지가 만들어서 지가 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잘 돼. 지가 깨어나야지 깨어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만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화된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입처에서 모든 세상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맨날 네 변해야 된다라고 하죠.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하다. 그것이 굉장한 오류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재미가 상당히 쏠쏠해요. 저기서 말하는데 또 뭘 하려는데 막 화가 벌떡 일어나고 저거는 틀린데 막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쳐. 이게 그냥 한순간에 한 1, 2분 안에 막 뒤집어지고 바로 뭔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도리로 그냥 내려놓고 또 가면 또 내려놓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명민하게 된다. 깨어있는 상태로 점점 깨어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자꾸만 보는 힘이 생긴다. 그게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진짜 공부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품 중에 무궁한 용법이 또다시 무진함을 드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 한 줄기 말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듯이 부처님의 말재주에 끌려든 붓은 계속 앞을 달리니 무슨 까닭이냐. 부처님이 항아리 모래수 같은 또 모래수와 또 모래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텅 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묘용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법법이 무궁무진하니, 법법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법이라고 해요. 법들이 무궁무진하니 애월하지 다른 법이 없구나. 이 법들이 무궁무진하지만 또 다른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나타난 법과 변하는 법과 그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샘하여 가뭇도 없을세. 샘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꾸 하나 둘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수를 세면은 가뭇이라는 것은 찾을 것이 없이 캄캄하다만. 왜냐하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가뭇도 없을세. 눈앞에 한 법도 없는지라. 눈앞에 한 법. 왜? 텅 비어 있으니 아무 흔적도 없다. 텅 빈 흔적이니 한 법도 없는지라. 의즈버야 허공으로 더불어서 아득할 뿐이로다. 수없이 법법이 많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본래 그 텅 빈 자리의 묘용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곳에서 모든 법을 끌어잡아 보았던들 스스럼 없는 본고장의 풍광일러라. 이것이 그 백봉 선생님 유명한 그 글귀가 이제 일념만리 풍광이라는 거. 일념만리 풍광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모래알수의 삼천대계 가득한 칠보로 하는 보시라도 마침내 유루 곧 쇠민 복덕에 속하는 것이니
비록 인천보를 지어서 쾌락을 누리기는 하지만, 여기 쐴다는 뜻은 어디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을 하는 것이 쇠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변하지요. 변하는 것은 무엇이죠?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또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것이 유료라. 그것이 유료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다음에 사라지는 이것이 유루라. 지어서 쾌락을 누리기는 하지만 생사업만은 외면하는 것이다. 생사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멸하는 그 업은 못 면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모습은 유루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면하지를 못한다. 왜 그런가요? 왜 이 생사업을 면하지 못하는 건가요? 실체가 없지. 변해서 생사업을 면할 수가 없어. 못 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우리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은데, 모습 공식을 하기 전에는 다른 데서 이제 책을 이렇게 얻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근데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니까 싹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부처님 사법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리도로서 그 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가져서 읽고 외우고 행하면 이 바로가 자리 이탈을 겸한 무루 곧 괴민복덕을 이루미니 어찌 생사업이 문제이겠는가. 괴민복덕이 바로 무위법이거든요. 무루라는 건 셈이 없는 것, 무위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무위법이 생사업을 비켜갈 수가 있을까요? 무위법이 생사업을 비켜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생사업이 문제이겠는가. 생사라는 것은 뭐지요? 생사라는 것은 뭘 생사라고 하지? 죽고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모습이 있으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무위법은 뭐예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생멸업을 말하자면 여기는 생멸업이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항아사수의 세계에 가득 찬 칠보보시의 복덕인들 생사업을 쓸어내는 사국의 공덕에 비교가 되겠느냐는 뜻이다. 부처님의 사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바탕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뜻이죠. 이 사국에는 그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관념적이요, 변동적이요, 상대적인 유위, 유상, 모습 있는 거, 유주, 머무는 거, 유루, 셈이 있는 곧셈인 복덕은 실질적이요, 부동적이요, 절대적인 무위, 무상, 무조인, 무루, 곧 괴민, 복덕성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여기 보면은 상대성, 여기 절대성, 절대성을 넣으면 여기 절대성,
여기는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것은 평등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구강보살님하고 내하고 평등성이 되나요? 네. 어떻게 평등성이? 이렇게 보면 차별상이잖아요. 무구강보살님하고 내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평등성이라는 것은 무구강보살님과 나의 모습으로는 다르지만 그 성품짜리, 바탕짜리는 뭐예요? 텅 빈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평등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해서 불성이라고도 하지요, 이걸. 그래서 상대성은 뭐예요? 차별상입니다. 차별상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다 다르게 놔두고 있지요.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나다 하면 너, 밤이다, 낮이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남자다, 여자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차별상에 속합니다. 차별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모습이라고 하지요. 모습. 요거는 뭐예요? 모습이 없음. 무상이죠. 모습 없음.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야, 무상. 무상. 모습이 없음. 여기는 모습이 있음.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요거를 해보면 유의법. 유상이면서 유의. 유주. 머금이 있음. 그렇게 되죠.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는 무위. 무주. 이렇게 되죠. 유상, 유의, 유주인데 요 차별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무구강보살님. 이 차별상, 모습의 가장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모습과 모습 없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생별상. 그렇죠. 생멸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고 더 쉽게 말하면 나고 죽음이 있다. 일어나고 꺼짐이 있다. 다른 말로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일어나고 꺼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변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한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를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그런데 여기는 변할 것이 없어. 무엇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 기존 도반들은 워낙 많이 봤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모습이 있으니까 뭐 변하고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다. 이론적으로 척 받아들여.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변하는 거 하고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아는 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변하는 것만 알면은 무적함대라. 변하는 것만 알면. 이 말이 진짜로 들립니까? 변하는 것만 알면 무적함대라고. 변하는 것만 알면. 정말로 무적함대. 변하는 것을 잘 몰라, 우리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뭐예요? 변하거든. 그런데 나는 빡빡 우기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육근, 육식, 육진 18개가 전부 변하는데 나는
전부 고정화를 시켜. 정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뒤집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별책부록에 자꾸 넣으라고 하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작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린 자꾸 조작을 해. 이미 조작 상태에 있어. 조작이라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조작. 조작이라는 것은 이미 분별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 분별.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걸 쉽게 말하면 이미 내가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거야.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다 깨게 둘이 아니다 하나도 해도 소용이 없어. 왜? 몸뚱이가 되거든. 그러면 나는 이미 분별해 있는 거야. 내 몸뚱이는 내고 네 몸뚱이는 네고. 그 내 몸뚱이 내고 네 몸뚱이 네가 아니라는 말이 아닌데 나다라고 해도 이것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라고 굴릴지언정 이야기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게 바른 정견이 있어야 되는데 내야. 그러니까 몸뚱이 내다 하면 이미 둘러보는 것이고 분별이고 이미 조작을 하고 있어. 이 조작된 상태에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본다. 이것을 말하는 입처라고 해요. 내가 어디에 딱 기준을 둬서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조작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분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둘인 상태에 있으니까 바라보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 선글라스 끼고 봐버리는 거지. 노란 선글라스냐, 파란 선글라스냐, 뭐 빨간 선글라스냐, 깨끗한 유리로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싸우지. 노란 거 보는 사람은 야 이건 노란 건데 니 와 파란 거라나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 이것이 참 안 풀린다. 내가 이랬을 때는 어디다 넣어라? 별책부록에 넣어라. 별책부록에. 공덕장 보살님 이 별책부록이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별책부록에 넣어본 사람들은 탄복을 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별책부록. 별책부록 아나요? 모르지. 우리 옛날에 전과 사면 요새도 근데 학습 전과 사면 요새는 전과를 안 하지. 요새는 우리는 맨날 전과라 해서 전과 사면 해답집하고 전과하고 따로 나오거든요. 문제집 사면 이 따로 나오잖아요. 해답집이 있고 문제집이 있잖아요. 해답집 그걸 별책부록이라 하잖아. 우리가 그 해답집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잘 안 풀려. 그럼 어디다 넣어라? 여기 딱 넣고 딱 닫고 잊어버려. 머리에서 잊어버려야 돼. 넣고 이것이 또 훈련이 돼야 돼. 넣고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기에 넣은 문제가 자기 갈 길로 해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해결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 이미 조작과 분별과 둘러보기 때문에 얘가 지 갈 길을 못 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이 더 꼬여버려. 별책부록 열심히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의, 무상, 무주, 무루 여기가 그것이고 여기서는 변동,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이고 유비고 유상이고 유주 이게 쇠민복덕이고 여기 괴민복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